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 예배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참되신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한 우리 안에 그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순종과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귀하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5장 찬양 드립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고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9쪽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지난 시간 요한 사도는 자신이 주님께 받은 예언의 말씀은 주님의 종들에게 보이라고 기록된 말씀이며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사실을 밝히며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그 대상을 구체화시킵니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사실 요한 사도 당시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많은 교회가 세워져서 왕성하게 성장하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안디옥 교회, 또한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교회들을 언급하지 않고 그냥 아시아의 7교회를 말한 것은 상징성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7이라는 숫자를 완전함의 상징으로 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에는 온통 7이라는 숫자로 가득합니다. 7영, 7나팔, 7대접, 7인 등등 말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7교회는 여기에 나오는 7개의 교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상징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7교회는 7유형의 교회들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요한계시록은 교회들을 위한 책입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모든 교회들에게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말미암는 걸까요? 4절, 5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요한 사도는 은혜와 평강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 또한 두 분의 영이신 성령님과 깊은 만남, 깊은 사귐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은혜는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요한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요한은 성부 하나님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성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실 뿐 아니라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으며 미래에도 함께 계실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두 번째로 언급하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의 성령님에 대한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요한 사도가 이런 표현을 쓴 것은 로마에 의해 고난을 받는 성도들에게 뭔가 위로를 주기 위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하고 있는 일곱 영은 한마디로 능력의 원천이신 성령님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이길 힘을 주시는 위로의 성령님을 일곱 영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마지막으로 성자 예수님에 관해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충성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충성된 증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 중에서 충성된 이란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증인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를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증거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맞아들일 때 평강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은혜와 평강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주님께 소망을 둘 때에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만왕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따라서 이 땅의 왕들은 모두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땅의 임금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당대에 로마에 의한 평화를 부르짖으며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황제를 포함하여 땅의 모든 권세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땅은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를 대적하는 세상의 세력들을 가리키는 말로서 자주 사용이 됩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마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땅의 왕들과 권세를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득세하고 세상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그런 세상 권세 아래서 성도들은 박해를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런 모든 권세들이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고 박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았습니까? 요한 사도는 하나님과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길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며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성령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성자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고 믿을 때 거기서 은혜와 평강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를 바꿔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아 알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는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님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합니다. 성령님을 자꾸 이상한 기운이나 현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일과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십니다. 또한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평강은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통해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때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세상 권세, 사망 권세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늘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혜를 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2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고 또한 초청 대상자들의 심령의 변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